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말씀 쭉 했을 때 일반 헬라인들, 일반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범죄에 속해 있어도 그 범죄에 상실하게 놔둬버리고 그들이 온갖 죄악들을 다 가지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 아래 있는 거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온전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율법 조문에 묶여서 그들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자 했던 것들. 그러니까 행위는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행위를 잘해서 선행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중에 있어요. 사람을 돕거나 뭐 이렇게 봉사하거나 나눠주거나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만 필요해요. 그래서 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주신 보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전부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이제 죄 아래 있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전부 인용해서 여기에 써놨어요. 바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구절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절이 없어요. 사무엘서 그러면 사무엘에 대해서 쭉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하가 있지만 그 성경 마소라 성경은 상하가 없었던 거예요. 어느 성경은 다 있어요. 시편 뭐 1, 2, 3년 써 있겠지만 절은 없어요. 이사야 여기 이제 그 말씀들을 다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어떠하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을 포함해서 유대인 사람들, 그 다음에 헬라인 이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야단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인류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의 세계를 이루셔서 세세 후에 아벨을 죽고 세세 후에를 통해서 자녀들이 쭉 태어나지만 노아 이전에 벌써 타락을 해가지고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타락을 했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길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한 핏줄을 선택하셔서 혈통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루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이루어준 거지 인류가 어떤 선언을 하거나 어떤 은혜를 받거나 이런 길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경민이 한번 읽어봐. 9절 시작. 자,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이미 왜 죄인인가를 다 얘기해놨어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제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이나 시편 10절이나 10편이나 36편 이런 말씀들을 쭉 가져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나의 구절로 만들어 놨죠. 자, 의인이라는 존재는 성경으로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인 의인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가랴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행해서 그는 의인이요 흠이 없더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데 그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우리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그가 진짜 의인의 자리에 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절은 죄 아래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해 아래. 그러니까 의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인데, 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셔야만이 의인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하는 불행한 사실이죠. 아무리 유명한 성자일지라도 이 땅에서 성인이라고 읽혀지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많은 현인들에 의해서도 없었다는 거죠. 이 땅에 삶의 도를 깨닫게 해서 삶의 길을 찾아줬던 그런 많은 현인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얘기는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을 하나님을 믿음을 가진 자녀의 모습으로 승리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거든요.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영적인 부분이 뭐 사탄이 가져오는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 수없이 많고요. 보이지 않게 일하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심령 안에 들어져 있는 죄의 성품들, 그걸 육신이라고 그러죠. 그 죄의 성품들이 또 우리 하나님께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스스로 방해자고 세상도 방해자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냐 이 말이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열심히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살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죄와 싸우기를. 부끄럼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싸우신 거예요. 이제 정말 그런 때가 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교제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의인이 없는 건 당연해요. 근데 깨닫는 자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도. 무슨 말씀을 전해주면 말씀을 이거다 그러면 이것이 그게 되질 않아. 깨달아지지 않아.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좋은 밭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열매를 어떻게 맺겠어요? 이게 너무 신앙사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지각이 열려서 그것을 가져오는 거야. 나의 것으로. 이제 머리로만 깨달으면 머리만 좋아지겠죠. 깨닫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야 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는 것은 부인이 되는 이유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게 이제 죄인의 세계라고 하는 세계죠.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찾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 인간의 목적, 나의 인생의 목적. 욜로족들이 많잖아 지금. 나 혼자 개인적으로 잘 살면 되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며 살아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무익하게 치우쳐서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삶이 비슷해. 딱 나중에 합쳐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도 다 치우쳐 있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었고 다 인생 그냥 짧은 인생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면 좀 어떻게 좀 출세 좀 해보려고 땅에서 그냥 그 영광을 찾고 있는 것이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야 하거든요. 근데 영이 그걸 감별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전곡을 찌는 것처럼 찔려야 지금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걸 이해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 말씀을 듣는데 다른 생각이 나면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르짖지. 말씀이 안 들어오게 나를 자꾸 졸리게 하면 지금 사탄이 내가 말씀을 먹으면 살 것 같으니까 자꾸 잘 졸리게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따라가면 내 목숨 그냥 내놓겠다는 거야, 사탄한테. 꼬집어서라도 잠을 못 자게 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냐? 하나도 없다. 말씀을 가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에게 주신 말씀들은 다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냥 일반적인 속성은 하나님을 향해 나오지 않고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는 상태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입의 모습이죠. 입, 목구멍, 말입니다. 말. 다 입이나 이런 말로 이런 단어로 사용하는 것은 목구멍, 그 말이 나오는 걸 목구멍이라고 조금 저주스럽게 좀 표현을 했죠. 그렇지만 열린 무덤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려져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오겠어? 경민이? 우리는 묘로 돼 있잖아. 유대인들은 묘가 아니고 이렇게 돌로 가려져갖고 바위 틈에 넣어놨단 말이야. 거기를 딱 열면 뭔 냄새가 나왔어? 응? 시체를 넣어놨어. 시체. 무덤이니까 시체가 들어가 있겠지. 산 사람이 들어가 있겠어? 그렇지. 그럼 뭔 냄새가 나겠어? 시체가 그냥 가만히 있어? 썩었겠지. 그래요. 생명이 다해서 생명을 바랄 수가 없는 그러한 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썩은 냄새만 풍기는, 살리는 생명의 말이 없는 사람들. 생명의 말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말만 열으면 썩은 냄새를 풍기는 거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냄새가 아니고 사망에 들어가 있는 죽음의 냄새만 풍기는 그런 말. 세속화돼서 세상 얘기는 잘하고 하나님은 없는 그 썩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 열린 무덤이에요. 목구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말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말.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목적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이 맺은 열매예요. 언어가.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느냐? 말씀이 없는 세상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느냐? 말씀을 사용하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되어 있느냐, 부활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심령은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부활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인간들의 모습, 이 땅에서 좀 스타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권능을 가진 것처럼 유명인들에 대한 태도가 그렇죠. 그래서 스타가 되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리고 그들이 가진 속성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속임을 베푼다 그래, 속임을 일삼는다 그러는데, 왜 속이느냐? 속이는 속성이 어디서 와요? 사람 스스로는 간사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주실 때는. 사람을 지었을 때. 이제 세상에서 맨 처음 아담하고 말을 걸었던 뱀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간교하다 그러면 간사하고 교활한 성품을 가졌어요. 뱀의 속성을 가지고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오면 그게 바로 교활해지고 간사해지고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속이는 거예요. 그 말들은 속이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대한 속임일까?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의 얘기는 다 자기들 생활의 얘기, 자기 삶의 얘기잖아요. 돈의 얘기도 마찬가지, 가족 얘기도 마찬가지. 가족이 회복됐다고 하면 뭐 그런 얘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행복한 이야기를 해줘야 맞는데, 고민은 고민이죠.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 다 속성들이 똑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 서로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점은 없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고민을 서로 나눈다고 해서 조금 위로가 되겠지만, 너는 나랑 똑같네, 비슷하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려고 찾아가는데, 거기가 속임을 베푸는 곳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진실, 진리, 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 혀로 인해서. 진리를 못 찾아요. 참을 찾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죠. 사람은 거짓되고. 그래서 완전히 나눠져 있는.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구분 못하고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말을 통해서 길을 제시를 해주겠어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들 이야기가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그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13절 끝에. 응? 독사의 독은 뭔 일을 할까? 사람에게 주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 처음에는 붓다가 나중에 생명 위협하죠. 사람의 말이 그렇게 독할까요? 자, 바로 딱 물렸는데 바로 표시가 나가지고 죽는 그런 뱀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서 물린 즉시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독을 뽑아내는 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주입돼서 쏙 들어오면 나는 그 독을 먹은 거야. 받아들인 거야. 나는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뱀이 아담을 갖다 못 넘어뜨리니까 아내를 데려왔죠. 아내 옆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정말로 동상초항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 거 하느라 하셨느니라고. 거짓말을 했죠. 반신반하는 느낌이죠. 전혀 믿는 것은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뱀이 딱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느니라. 이렇게 딱 했어요. 독사의 독을 딱 넣어버린 거예요, 그 여자한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불신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부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진한데 색깔이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딱 부딪히면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독사의 독을 마신 거예요. 여자가. 뱀이 주는 독을 먹은 거예요. 이 독사의 독이 있는 독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입술에 독이 있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서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들.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들. 인생 한 번뿐인데 뭐 그게 무슨 문제야? 뭘 그게 무슨 그렇게 어려운 거야? 뭐 그것 가지고 그래? 응? 우리가 재밌게 죽고 살면 되지. 속이는 거지. 나를 하나님의 없는 세계로 인도를 해주고 그 말을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멸망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줘. 그게 사람이 죄성을 가진 사람의 속성이란 말이죠. 사람의 입술이 생명샘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영성하도록 쏘는 샘물이 나와요. 주님께 주신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해 줘요. 생명샘이. 여기는 독사의 독이 있어. 그냥 그걸 계속 뿜어주는 거예요. 이런 속성이 바로 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14절 봐요.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축복의 말을 해주나요? 안 해주죠? 저주하죠. 속성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만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복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된 사람이에요. 저주, 이것은 죽어서 지금 속성이 사망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서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근원이 어디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됐는데 내가 타락해서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근원이 사탄이에요. 지옥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가 있고 악독이 있어요. 자, 이건 입술의 문제죠. 일반적인 생활 10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언어 생활 13절, 14절, 그 다음에 일반 삶의 생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렇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대요. 여러분,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생명을 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데 빠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를 입히는데 늦고, 그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행하지 않기를. 성경은 생명 가진 자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언어에 잘못 들려져 있으면 언어를 해방시켜주고, 영적인 부분이 잘못됐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해주는 길을 열어주고,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관계를 개선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살리는 길에 달려가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길을 딱 열어주는데, 이 죄인의 속성들은 피 흘리는데 빨리 움직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꼴을 못 봐.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사돈이 논을 살면 누가 배가 아프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배가 아프겠죠. 친척인데 자기 핏줄을 나눠 가진 사람들은 사돈이 논을 사는 배가 아프. 나쁜 속성만 가지고 생각하는,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고 그 잘못됐네. 그 속에서는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빨리 생각을 해요.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데는 아주 좀 빨리빨리 움직이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그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일을 해보면 일 자체가 늘 안 돼, 잘.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고도 불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아요. 큰 기업체를 해서 세계적인 갑부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배불리 준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완전하진 않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크게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을 잘 굴려서 계속 재산이 불어나거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살아가는 삶은 다 힘든 것들이 많아.
훨씬 고생이 많아. 그러니까 그들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고 그냥 현상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들은 평화의 삶을 살아요.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선한 영향을. 행복을 갖다 주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많은 돈을 가지고 몰라 자기는 잘 될지 모르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일을 시켜야 돈을 벌겠어요? 파멸과 고생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평강이란 말은 마음이 편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평강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평화라는 말을 써야 돼요. 평화의 길을 알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올바로 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못하고 파멸된다는 것은 아예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이 깨어졌다 세워졌다 깨어졌다 이런 삶을 막 살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해. 그러면서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길은 찾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 눈앞에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눈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상을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속성이 거기서 나온 열매들이에요. 삶의 방식들이고 언어예요. 속성이에요. 그들의 속성, 언어, 그들의 생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분을 그리워해서 찾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러 다녔어요. 내가 알지 못해서 못 만났습니다. 이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 속성. 이런 생활, 입, 그 다음에 발이 걸어가는 게 길이잖아요. 그 다음에 눈, 18절에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걸어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눈 다 사용해요. 자, 우리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것을 성경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갖 세상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졌는지 잘 만들어놨는지
하나하나가 참 기가 막힌 속성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가 되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사람이 흉내내서 만든 것들이 건축물들인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랬죠. 왜?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진귀한 형태로 저걸 건축을 했을까? 이런 건 놀래지만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따라가지 못해요. 자, 결론은 이건 뭐냐면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요 중에 내가 걸리는 게 뭐예요? 찾아내야 돼요. 나는 어느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생활, 나의 속성, 나의 언어 생활, 나의 발이 걸어가는 다니까, 눈, 이런 것들이 전부 죄인들이 가진 속성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지금 내 안에서 드러내고 있는지 나눠집니다. 이것들은 너무 확실하게 보이죠. 아니면 이 죄악의 속성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일절 개선이 없는 회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신앙은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걸 여러분이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죄인의 속성에 들어가 있는 나라 지적되어지면 나는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듣고도 그냥 지나가면 나는 죄 가운데 나를 그냥 묻어두면 나는 죄 가운데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말을 못해요. 죄인들의 어떤 속성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들의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중에서도 완전한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제 이런 날 이렇게 주일이 되고 토요일 날 딱 되면 우리 놀러 가자. 더운데 뭐. 그러면서 열심히 세상에 나가 놀고 즐거워하고 그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즐기는 사람들. 경민은 교회 왔지. 하나님 믿으러 온 거지. 그렇지? 예배 드리러 온 거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회개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이게 복음이야.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할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를 지금 지청해서 얘기해야 돼.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 그 은혜 주세요.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그것이 이루어져요. 20살 넘어가면 갈수록 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25살 넘어가면 애들이 좀 굳어집니다. 30살이 넘어가면 프로테지가 똑 떨어집니다. 회개하는 프로테지가. 40살이 넘어가면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회개할 확률이.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회개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 삶은 점점 지옥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지금 울어야 나중에 웃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웃고 살고 있고 나중에는 울 준비는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웃을 것이요. 지금 웃으면서 즐거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울 사람들이야.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울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오는 시간인데 영원토록 즐거움을 가질 거야.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좀 고민스럽다고 그걸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빨리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회개하고 성령 받는 거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지금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지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얘기예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렸으면 구원 받겠지. 그렇게 써있지 않다고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치신 회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길을 열어준 회개,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최종적인 그 끝이 사도들이죠. 사도들. 성령 받는 게 끝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받는. 그래서 회개와 성령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요.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위험해요. 그럼 이게 복음인데 이것을 귀하게 안 여기면 나도 귀하게 여김 받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안 여기면 나도 귀한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대접해야 하나님 나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 지금 그런 심령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중심이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귀하게 여기냐? 나도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너를 사랑하는 거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을 먼저 하셨다고 그랬는데 자,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을 하신 것은 예수님 통해서 이미 나타났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가진 삶이 드러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이제 하나님 사랑이 교제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사랑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나서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사랑이 이제 사랑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아무리 커도 그분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는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사랑이 어떤 속성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받고 난 뒤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죠. 죄인이 언제 죄인가 알겠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이 뭔지 알겠어요? 어둠에서 나오니까 빛이 보이죠? 어둠에 탈출해야 빛인 거예요. 어둠 속에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어둠이에요. 잘 안 보이겠죠? 영원히 어둠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어둠에 살았던 걸 알아요. 영적으로. 내 생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도,
어둠 속에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내 삶은 빛 가운데 온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기운 줄 알고 하나님 나라가 큰 귀한 보배로운 것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귀하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죄인도 죄 가운데 나와야, 예수님 만나고 죄 가운데 나와야, 아, 이게 죄구나. 이 죄의 속성에 내가 들어가 있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터널을 걷고 있는 거야. 캄캄하게 갇혀가지고 죄의 터널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앞으로만 걸어가야 되고 갈 데가 없어. 뒤로 돌아보면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의 터널 속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야, 아, 이게 죄의 터널에서 나는 벗어났구나. 나는 죄에서 벗어났구나. 해방되었다고 찬양을 하는 거죠. 이 복음의 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를 다 받고 충만하도록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쭉 들어가서 생명의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죄의 속성을 가진 이 모습들은, 이대로 있는 것들은, 이것은 완전한 죄인 중에 죄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에 당장 집어넣어도 아무런 반항할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더러운 죄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이 중에 하나만 속성이 맞아떨어져도, 어느 생활에도 맞아떨어져도, 발로 사람이 걸어다니잖아요. 생활이죠. 그런 눈만 가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이것은 범죄에서 최악의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마음에 부딪히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성을 가진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안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죄 아래 있는 모습을 봤죠. 우리 빨리 벗어나서 된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